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제단과 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는 이 제단은 이제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막 출입구로 이제 들어오면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물 짐승을 태워서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린다 해서 이 제단의 이름을 번제단, 불로 태우는 번제단 이렇게 또 부르고, 이 제단에 이제 나무로 만든 것을 널판을 전부 다 놋으로 쌌어요. 그래서 놋제단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조각목으로 그 가로 세로 이제 크기를 5규빗 5규빗으로 하고 높이를 3규빗을 해라.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가 같죠. 5규빗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이 5규빗 정도는 한 2m 한 28, 한 2m 30 정도 되는 그런 가로 세로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m 한 40 정도 되는 이제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단은 전부 다 놋으로 이제 싸게 했습니다. 놋은 이제 동 혹은 구리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놋으로 이제 감싸라. 그러니까 안팎을 이 시띠 나무의 재질에다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금으로 전부 다 쌌죠. 그런데 이제 이 성소 밖에 뜰에 있는 이 제단은 동으로, 구리로, 놋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자, 죄를 담는 통, 푸삽,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이 제단에 필요한 도구들이겠죠. 이 도구들을 전부 다 이제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4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8절에도 있지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뚜껑이 없어요. 이렇게 사면만 이렇게 널판으로 만들고 이 놋으로 감싼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뻥 뚫린 거예요. 밑에도 뻥 뚫리고. 자, 그 대신 이제 이 재물을 갖다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물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베큐처럼 고기를 구울 때 석쇠 같은 걸 올려놓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자, 석쇠는 우리가 틀 위에 올리죠. 그런데 이 제단의 이 그물, 이 틀은 어디다 놓으면 가운데 중앙에 놓으라는 거예요. 중앙에.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높이가 한 1m 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m 40.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건데, 제 가슴 정도 높이인데 이제 불을 쓰잖아요. 불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1m 40 정도 되면 이 불이 얼마나 화력이 세야지 위에 있는 걸 태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옆으로 넓게 있는 이 크기가 불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 이 동으로 감쌌긴 하지만 이 화력이 너무나 이제 많이 필요하면 이 가로 세로 이 크기 이 정도가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 키를 낮춘 거예요. 불 가까이 재물 있으면 빨리 타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 지금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한 1m 40 되지만 그 반 정도로 한 70cm 정도로 이 그물망을 낮춰서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리고 불을 붙이면 수월하게 불이 붙고 제물이 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높이의 반 정도의 그물을 설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것도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에 이렇게 탁 앉혀지게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채는 이제 멜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채도 이제 노수로 감싸게 만들었어요. 자, 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계를 맬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도금으로 했어요. 금도금으로. 그런데 여기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전부 다 은을 사용했어요. 은을 사용했어요. 안에는 금을 사용하고 밖에는 은을 사용했어요. 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물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붙잡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채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직접 손대지 않고 채가 항상 꽂혀 있으니까 이동하기 위해서는 채만 어깨에 딱 짊어지고 네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든 그 성물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단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놋, 우리가 이제 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청동 문화가 이런 문물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석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청동기, 이 놋이, 동이 많이 이제 쓰이고 활용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놋 혹은 이제 우리가 구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청동은 뭐냐면 이 구리에다가 주석을 이제 넣어서 합금한 걸 이게 청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놋이 주석과 함께 청동으로 됐는지 그냥 순수하게 놋만 사용된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자, 이 놋의 성질은 뭐냐면 불에 강해.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놋으로 안팎을 감싼 거면 불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약하면 다 타버리면 이 제단 만든 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크기를 만들어서 좀 거리를 멀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 놋 자체가 내화성, 불에 타지 않고 또 열을 내열성, 열을 잘 견디는 그런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는 이 번제단에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놋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 이 제단에 지금 제단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성물인데 이 제단 양 네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뿔. 자, 이 제단과 뿔, 그래서 제단의 뿔,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뿔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뿔이라는 게 얌전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뭔가 눈에 확 띄게 만들잖아요. 뿔 하면. 이 뿔이라는 건 뭐냐면 힘을 상징해요. 힘. 그리고 이 능력, 파워, 어떤 권위적인 그런 의미에서 뿔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왕이나 어떤 두목 같은 사람들이
모자를 쓸 때 뿔을 이렇게 만들죠. 그냥 폼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뿔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뿔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뿔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진 사람들이 이 성소에 와가지고 뿔을 붙잡았어요. 이 제단의 뿔을. 마치 도피성처럼 사람들이 그 뿔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 뿔을 붙잡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뿔이 뭐냐면 구원의 뿔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제단에서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죠. 제물이. 짐승은 죽지만 누가 살아요?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물은 거기서 죽지만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 제단과 이 제단의 뿔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죽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력구원. 자력구원은 뭐냐면 자기가 힘쓰고 애쓰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는 열반에 이르고 또 도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자력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자력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선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단과 제단의 뿔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제단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의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본 사람들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그게 바로 놋뱀의 이야기예요. 이 노수로 만든 이 뱀은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수로 만든 이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형상화, 이미지화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물을 먼저 바칠 때는 생채로 바치지 않습니다. 통째로 살아있는 걸 갖다가 제단에 올리는 법은 없어요. 가장 먼저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제물에 피를 흘려. 제물이 피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이미 올라가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죠. 죽어서 이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그 고통을 이 짐승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단은 피를 흘리는 제단이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신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닦지만 그들이 의식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로 제단,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손을 씻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제물로서 맨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유일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역사,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리바이벌, 감사와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열매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만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이 번제단, 이 노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이런 노제단, 이런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제단이 있어서 나의 죄를 태우시고 나의 허물을 태우시고 나의 잘못을 태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총,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제단의 뿔, 또 노수로 만든 이 노제단, 여기서 이루어지던 이 제사, 번제사가, 번제물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과 뿔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깨끗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신이 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루가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아픔 속에 지금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또 자녀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